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시대에 사사기와 같은 시대가 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와 같은 시대는 언제나 올 수 있고 또 여러 시대에 왔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깁니다. 사사기 1장 2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보통은 한 두 번 정도 나누어서 보는데요. 이번에는 목적 자체가 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의미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안에 다 보는 것들보다는 이렇게 조금 그냥 흐름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내용들을 풀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절부터 20절을 보았는데 우리가 어제까지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협력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점령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기업 점령은 비교적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골짜기에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은 점령하지 못했지만 그거 말고는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1절부터 36절은 유다와 시므온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의 기업 점령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를 도와 정복 전쟁을 수행한 시므온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기업 점령 과정에서는 거의 이 모든 전쟁에서 실패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응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축복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금 이 사사기의 이 점령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요. 베냐민, 이제 우리 21절 한 절만 읽고 우리 같이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이 8절에 보면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그 족속들에게 큰 타격을 주어서 싸워 이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 이 여부수 족속에 사는 예루살렘의 사실은 좀 실제적으로 보는 이 베냐민 지파는요, 어땠냐 그러면 사실은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둬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이 함께 살아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이걸 점령해서 다윗성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같이 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참 많은 민족들이 같이 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아쉽죠.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볼 건데요. 이 부분에서는 요셉 가문,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같이 의미하는데 그 가문 중에서 베델을 치는 과정들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베델을 치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럽니다. 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 23절부터 정탐꾼을 보내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하고 비슷한 방법을 택하는데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원래 성이 이제 루스잖아요. 루스를 누가요?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그 땅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정탐꾼들이 그 성에서 이제 한 사람이 나오니까 불러가지고 야, 이 성 멸망시킬 건데 이 성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비밀 통로를 막 보여줘라. 그럼 우리가 가서 너희들을 선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라합과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입구를 가르쳐 주니까 그들이 이제 칼날로 이제 성읍을 쳤는데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은 다 놓아준 겁니다. 라합과 라합 가족을 구원한 것 똑같죠. 차이가 뭐냐면 라합은 스스로 자신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그들을 지키면서 보호해 준 거고요.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한 거고요. 원래
그 정탐꾼들은 여기를 다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도 다 멸하려고 하는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자신들이 또 쉽게 점령하려고 한 사람을 살려줘요. 잘못된 거죠. 그 증거가 이 26절에 나와요. 이 사람이 헷 사람의 땅에 가가지고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지은 거예요. 그럼 이 헷 사람의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서북쪽 수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지금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성을 쌓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이 편입되고 같이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 루스의 그 영화를 다시 재건하겠고 다시 그때 그것을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은 비슷해 보이지만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부터 29절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점령 과정을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에 거의 실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할당된 지역을요, 성공적으로 점령하지 못했어요. 대부분 다 그냥 그대로 그냥 쫓아내지 못하여 같이 살게 되는데, 조금 강성해지고 나서는 이제 노역을 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 같이 거주하는 이 게셀에 그냥 거주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자, 30절부터 33절은요, 좀 지파가 많아요.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에 대한 부분인데요. 역시 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노역을 시키는 일들은 하게 되는데요. 같이 어울려 사는 거죠. 그럼 지금요, 불완전한 정복은 그들의 우상이 왜 정복해라는지 모르니까 그들의 우상이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혼음 종교예요. 혼음 종교. 상당히 위험한 종교란 말입니다. 남신과 여신이 교접하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족속들의 악을 보시고 멸하려고 하신 건데 살려둬 버리는 거죠. 그 영향이 지금 고스란히 이 이스라엘 역사 사사기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34절부터 36절은 좀 더 황당해요. 이 단 지파인데요. 이 단 지파의 점령이 나오는데 이게 점령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완전히 거꾸로 전세가 역정되어 가지고요,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정착도 못하고요, 가나안 사람에 의해서요 산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일부가 쫙 위에 올라가서 단이라는 성을 하나 만들게 돼요. 여기서 안 되니까 저까지 갔더니까 그래서요, 부엘세바부터 단이라 그러면 이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이거든요. 원래 단은 끝이 아닌데 그 땅을 점령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가지고 저 꼭대기에 자기들의 성을 만들 수밖에 없는요. 쫓겨가서 거기 짓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정리를 해볼게요. 유다 지파는 이게 시므온 지파와 같이 어느 정도 당당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갈수록 계속 전쟁은 오히려 뭡니까? 쫓아내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되고, 단 지파의 경우에는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이스라엘의 한계인 거죠. 어찌 보면은 여호수아와 몇 사람의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이 되어지고 그들은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주체가 되었을 때는 그들의 믿음이 사실화되지 못하니까 실패해버린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의 후대가 엄마, 아빠 또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사실화되지 않으면 결국요, 현실에 부딪히고 환경에 부딪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선교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참빛교회도 선교라는 부분에 안디옥 교회나 많은 믿음의 교회처럼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그 선교를 가슴에 품고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를 찾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선교를 집중하고요. 선교의 센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진행하기 원합니다. 이미 와 있는 다민족,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우리의 작은 물질이지만 이게 작은 힘이지만 정말 그것을 선교에 방향 맞추고 쓸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기드온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버리면 됩니다.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받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현장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고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긴 성경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사실을 봤습니다. 정말 그 많은 지파들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살아가는 노역을 했지만 어찌 보면 그들의 영향력을 받는 일들이 생기게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